2030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10년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10년마다 강산이 변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든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제 안에 있는 이 강산, 사람들은 강산하면 자꾸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안에 있는 강산은 지금 여든이 되면 몇 번 변했다는 거예요? 8번 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은 뭐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요, 6은 사람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오고 계신 주님, 오고 계신 분 때문에 우리가 7번 변화되는 거예요. 오고 계신 분. 그냥 와 계신 분 때문에는 그냥 와 계신 거니까 변화가 없어요. 오고 계신 분. 오고 계신 분을 만나야 새롭게 새 창조소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거죠. 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여기 잘 읽어야 돼요. 보라 그랬어요. 이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으니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보라 그랬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조금 전에 2021년인데 2030년을 향해서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10년이면 한 번씩 강산을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10년 사이에 참으로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오고 계신 주님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변화가 생겨요. 오늘 읽는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23절. 제게 새롭게 다가온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무데도 얘기된 적이 없고 아무도 그렇게 해석한 적도 없고 그 일이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저도 이제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봐야 돼요. 뭘? 첫째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다 더럽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처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다시 처녀가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온전한 처녀가 돼요.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우리는 회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던 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쪽으로 내가 돌이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안다고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하고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고 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고 그렇게 걷는다고 너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는 네가 그렇지 않다. 왜?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그 선악 지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나는 성경대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성경대로 사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성경은 뭐냐? 탐성경, 거룩을 찾고, 탐애경, 사랑을 찾고, 탐진리경, 진리를 찾고, 탐거룩경, 거룩을 찾는 책이지 성경을 읽었다고 사랑이 찾아지고 생명이 찾아지고 거룩이 찾아지고 진리가 찾아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를 가지고 매일 내게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 그 일 외에는 그렇게 사는 것 외에는 내가 참 처녀가 아니에요. 참 처녀가 아니라는 건 뭐? 마귀가 올 가능성은 항상 내게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왜? 세상 일에 자꾸 내가 눈것을 주니까. 그래서 보라 그러세요. 보라. 여기 처녀를 보라는 거예요. 처녀. 어떤 처녀? 잉태하는 처녀.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누구라 부르려고 하냐면 마리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자 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 처녀잖아요. 근데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 처녀는 그건 알파의 처녀예요. 육신의 처녀이지 영의 처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처녀성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경이로우신 하나님, 기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처녀가 되게 하신대. 왜? 하나님은 처녀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이미 육신의 시대를 지나가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처녀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처녀다. 자, 여러분, 이 처녀가 되는 이 일, 이게 그리스도의 죄사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던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길을 걷게 되는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회개가 없이는 처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처녀가 탄생이 되지 않아요. 영적인 처녀가 탄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아예 처녀가 되는 것도 모르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처녀가 되던데 기복신앙, 우상을 섬기는 기복신앙은 처녀가 아니라 아예 처녀 되는 것도 모르는 자기 믿음이라고요. 영 안에서 처녀가 되는, 진리 안에서 처녀가 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죄사함을 믿었느냐, 그때부터 이제 너는 처녀로 시작이 된다. 근데 네가 온전한 처녀가 되는 길은 뭐냐? 회개다. 회개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시작하는 것이 회개다. 그때 나는 너를 처녀로 여긴다. 영의 처녀로 여긴다. 이것이 지금 2021년부터 시작되는 앞으로 1000년간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오고 계신 분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너희가 먼저 처녀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처녀가 돼야만 나하고 혼인이 된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누가 찾았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요함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지금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중매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아주 열심을 내고 계셔요. 왜? 그 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이 되는데 제1 조건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처녀가 되는 일을 아직 알지도 못하는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종교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제일 첫째 처녀가 되네. 처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지니 처녀 아닌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무슨 생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잖아요. 그건 처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조건이 예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생각도 못했고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직 처녀가 되지도 않았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조건은 제1차 조건을 이루지도 못했네. 그게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하고 지금 혼인이 될 텐데 약혼이 될 텐데 아니 어떤 청년이 잘못돼가지고 장녀하고서 약혼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장녀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참 너는 자비롭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장녀가 처녀가 되는 그때는 어느 때냐?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후에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은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장녀가 되었던 건데 이제 거기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 내게 계속 오고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나의 살과 나의 피와 나의 그게 돼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을 만나야 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아무리 회개했다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너는 지금 옛버릇 그대로 있으니 내가 매일같이 매시간 너를 찾아와서 네게 이렇게 하라 이런 삶이 그 거룩한 삶이다 이런 삶이 생명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터이니 그 길을 따라서 걸으라.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참 처녀로서 10처녀 중 5처녀가 되는 거죠.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장녀가 되어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거 한번 한번 살펴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9절 한번 보겠어요. 그거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어머니라. 이거 예수께서 거저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순서를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말씀의 순서를 좀 바꿔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매다 처녀다. 그 처녀에게서 아기가 낳아주면 어머니다. 그 어머니 안에 아들이 있으면 형제다. 처녀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때 비로소 처녀가 되고 한 번 더 나아가게 되면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아들을 낳게 돼요. 이걸 모르는
존재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요한음 2장 4절을 보면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자라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그 어머니를 보고 처녀가 되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영접이 안 되면 당신은 육신으로 나를 낳아서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자여 그랬는데 온 세상 그러다 아직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영문 성경 속에서는 그래도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번역된 성경처럼 어머니 이렇게 무슨 어머니 뭐 장녀의 어머니라는 겁니까? 무슨 우상을 낳는 어머니라는 겁니까? 이게 예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야라고 한 것은 이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처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중매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서양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남녀들이 그 성자유 때문에 성생활을 자유롭게 해요. 그래도 일단 결혼을 하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뒤돌아보지 않기로 서약을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그 일이 벌어지면 금방 이혼이에요. 왜? 네가 전에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었지만 이제 내 아내, 내 남편이 되었으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적어도 결혼을 했으면 회개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장녀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먼저 처녀가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너는 장녀로 살았으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처녀가 되었다. 처녀가 되었으니 옛 버릇을 전부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매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분으로 계신 거예요. 오시는 분으로 오셔서 이제 진정한 처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주변에서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그냥 기복신앙을 통해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줄어들고 이 세상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처녀가 되려고 작정을 했는데 처녀가 아니라 아예 장녀로 전락하고 마는 게 누구냐? 종교인입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종교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처녀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천년 만년을 헤매도 소용이 없어요. 이 일이 지금 2021년 첫 목요일에 선포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영과 진리의 신인류가 지금 이제 선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 이제 우상을 낳을 존재로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읽어봐요. 다시 마태복음 아까 1장 23절.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서 낳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처녀에게서 잉태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그렇게 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건 마리아의 진리입니다. 마리아의 진리라는 건 뭡니까? 마리아가 육신으로 가졌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남자와 사귀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건 정말 명명백백한 진리입니다. 근데 그게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남자를 알아서 아기를 낳는 건 육신에 속한 것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건 보아야 됩니다. 왜? 보라 할 때 그걸 보지 못하니까 아무도 그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느 누가 처녀가 아들을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은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거나 깨달았거나 생각해보거나 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첫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는데 첫 창조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첫 창조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도록 하신 것뿐인데 그래도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비추어 왔으나 여기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마리아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 마리아의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 아니죠. 그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진리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지 못함이 없다. 너는 육신의 생각으로 남자와 사귀어서 남자와 자야만 아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가 생각하는 네 생각이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처녀가 잉태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죠. 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 가겠다. 그건 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처녀가 아닌 존재들, 이 세상 존재들이 가진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마리아는 이 히브리서를 읽지 못했어요. 왜? 나중에 나온 거거든.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인데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지 못함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 성경 또 그걸 계집종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까지 번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자네를 알지 못한다고는 이 알파의 대답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잖아요.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우리 모든 육신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할 여자잖아요. 육신으로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여자잖아요. 다시 새롭게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아니 얼마나 교만스럽고 얼마나 자만스럽고 얼마나 못했으면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여자여 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어머니 이렇게 고쳤으니 그들이 구주입니까? 그들이 뭡니까? 그는 처녀가 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존재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불못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존재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저는 여러분 뭐라고 처녀들이요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육신으로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처녀들이요 이렇게 부르면 영 마음에 괴로워서 죽겠죠. 괴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 여러분의 마음, 그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게 처녀이기 때문에 저는 처녀들이요 이제 언제든지 처녀들이 마리아들이요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왜?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어도 실제 내 안에 나 있는 건 우상의 뱀의 자손밖에 나은 게 없잖아요. 오라. 그래서 이 일을 얘기하면서 저는 저한테 놀라게 했어요. 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주셨구나. 무슨 말씀? 너는 종교인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게 에클레시아다. 그거 전부터 얘기해 오던 건데 이번에 새롭게 조명하면서 오라. 에클레시아는 뭐냐? 처녀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처녀다. 나는 처녀다. 이렇게 다 늙은이들이 얘기하기가 참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특별히 저한테는 더 어려운 게 저는 남자잖아요. 육신으로 남자잖아요. 아기를 낳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자로 제가 난 그거 하나만도 세상에 둘도 없는 축복입니다. 왜? 아기를 낳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남자들보다는 훨씬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복된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그렇게 제멋대로 고친 그들, 처녀가 되는 방법도 모르는 그들, 장녀가 되어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멸망을 시켜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장녀가 구원되는 길인 줄 아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 또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이젠 되어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의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그 증거, 그 증거가 이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입으로 뭐 예수 믿는다 해봤자 다 전부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9절) 여기 엄청난 말씀이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가 육신의 관계성을 따라서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육신의 관계성 속에서 오잖아요. 육신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오고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왜냐? 내가 땅에 있는 아버지, 땅에 있는 어머니, 땅에 있는 자매, 땅에 있는 형제를 초월하는 새로운 영의 아버지를 너희가 영의 아버지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영의 아버지를 너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으니 이제 하늘에 계신 그분이다.
여기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늘들 너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한 분뿐이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육신의 관계성 속에서는 뭐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내게 와 계신 그리스도, 내 앞에 있는 하나님, 즉 말씀 가운데 있는 내 존재가 내가 육신으로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는데 이제 그게 알파의 시대인데 오메가의 시대, 가이로스의 시대, 영과 진리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 땅에 있는 존재를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요즘 저 뭡니까 저 성직을 상속시키는 존재들이 있죠. 왜? 그게 성직을 상속시키는 존재가 아버지고 그 상속받는 존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직을 가졌다, 거룩한 직책을 가졌다고 하는 존재들이 그 어떤 것을 상속시키고 상속받고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육신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거듭남으로 오는 거죠.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1차적으로 뭡니까? 처녀가 된다는 얘기. 1차적으로 처녀가 되고 2차 처녀가 된다는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소린가 할 때 레 네펫이 하야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처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레 네펫이 하야. 뭐요? 뭘로 거듭이 나야 돼? 살려주는 영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존재가 되어라. 그게 처녀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존재가 되라고 했더니 전부 우상을 향해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아예 처녀가 되는 것도 모르는 일들이잖아. 성경이 여기서 이 말씀 저기서 저 말씀 이렇게 뭐 참으로 우리 인생들 하여금 여러 방면에서 알 수 있도록 전개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영과 진리 안에서 그 한 끈으로 풀려지지 않냐고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는 존재들 그건 처녀가 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레 네펫이 하야가 되는 일이 이제 처녀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왜? 남편을 향해서 바라보는 존재, 혼담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 아직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자 나하고 결혼했는데 가령 혼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혼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여자가 이쁘고 아주 상냥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될 사람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 결혼할 여자가 그 시아버지 될 사람 이렇게 아직 결혼하기도 좋은데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그러더라.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완전히 창녀라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세상에 그렇게 세상을 모르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병이 걸려가지고 이혼하게 됐잖아요. 처녀는요 시아버지가 될 사람한테 결혼하기 전에 손 붙잡는 존재일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그렇게 못한다고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존재를 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름까지 바꾸거든요. 여자여 하는 걸 어머니 이렇게 고치면서까지도 지금 저는 정말 한국에서 나온 성경이 여자여를 어머니로 고친 것 때문에 이 여자여와 어머니의 차이가 뭐냐. 이거 정말 계속 묵상하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처녀라야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어머니 그래 버렸으니까 다 지금 다 지금 죽고 없는 그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나겠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마리아한테 어떻게 마리아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그 여자에게서 나아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제면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에게서 나아지 그 마리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육신으로 떠나버렸잖아요. 어떻게 거기를 찾아가서 나아지겠어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장녀들. 어? 나는 처녀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아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나는 처녀였다. 이렇게 이제 나는 어머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양을 본받는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처녀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 뭐가 되어 있어요? 돌짝밭이 되어 있고 길가가 되어 있고 지금 가시밭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깨끗한 밭이었는데 처음에는 처녀였었는데 그 밭이 자꾸 돌덩어리가 떨어지고 그 밭이 자꾸 가시가 떨어지고 그 밭이 자꾸 사람들이 그 기복신앙을 통해서 그 밭을 계속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보니까 아예 길가가 돼버렸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자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거기에 내 귀를 기울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가시밭이 되는 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참으로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회개한다고 할 때 그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자꾸 배우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장녀를 본받는 교리가 그냥 전적 주변에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죠.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매번 찾아오시니까 매 순간 찾아오시니까 네가 잘못됐다고 네가 느끼게 되면 내가 네게로 지금 늘 다가가고 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소곤소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냥 하늘에서 벅찬 말씀이 내려오니까 내 목소리가 커져버렸어요. 미안해요. 소곤소곤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이 큰 소리로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이 조아무개 저 사람은 약점이 딱 하나 있다. 소곤소곤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거 하나는 여러분이 받아줘야 되지. 왜? 못하는 걸 또 하라고 그러면 그 소곤소곤 얘기하려다가 진리의 흐름을 놓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소곤소곤 얘기한다고 하는 소곤소곤 한 박스에 집어넣으려다가 말씀의 흐름을 놓칠까 봐서 할 수 없이 또 큰 소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26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인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냥 항상 마음속에 그리는 게 있어요. 나한테도 천사가 왔으면, 나한테도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 주었으면. 하나님은 한 번 행하신 일은 2번 중복하지 아니하십니다. 2번 중복하지 아니하시니까 뭘로 나타내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여기 지금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했던 얘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천사가 왔으면 우리에게 와 있는 천사는 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전한 그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 말씀이 천사인데 또 어떤 다른 천사를 기대해서 내게도 가브리엘이 와서 전한다면 나는 믿겠는데 이런 존재들이 아주 허다해 있거든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이미 천사가 내게 와 있는데 그 천사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무슨 다른 가브리엘을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브리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마리아는 지금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잊어먹기 전에 한마디를 해야 돼요.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육신의 처녀. 육신의 처녀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밭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 낳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처녀가 무슨 처녀가 돼야 돼? 영의 처녀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영의 처녀가 됐습니까? 그 영의 처녀가 되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이제 저는 처녀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받을 처녀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가브리엘이 와서 어떤 가브리엘이 와서 내게 뭘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을 이제 읽는 방법이랄까요?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우리 마음으로 지금 다들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복신앙이 되고 이게 미신이 되고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고 말잖아요. 왜?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건 뭐예요? 가브리엘이 내게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나 내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문자를 읽는 일이고 실제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가브리엘이 내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된다고 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가브리엘하고 좀 대화를 하시네. 당신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들을 낳을 존재가 아닌데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처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존재다. 어떻게 나는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내가 나를 기독교인으로 알고 종주들이 말한 교리를 따라서 그저 조금 다른 얘기만 하면 전부 너는 이다이다 이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단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처럼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이단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잖아.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이단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단으로 불러놓고 그 이단이 되는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그따운 소리를 했다선 줄어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금방 다 소멸이 된다. 내가 회개의 길로 들어서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 전에 농담할까요?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전했더니 내 친구들이 그러면 어느 교회 나와서 제 1차적 질문이 어느 교회 너는 아직도 다니고 있느냐? 에클레시아는 어디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낳는 존재인데 뭘 어딜 다니기를 어딜 다녀? 그런데 다들 우리 여기 모였잖아요.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모였잖아요. 왜 모였어요? 어디 다니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스도가 계신데 오고 계신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서로 듣고 서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어디 다니려고 지금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담에 제사보다 뭐예요? 제밥에 눈이 어둡다. 전부 제밥에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여정이 여자라는 말까지 물론 말이야 여자니까 아주 그 여자를 아주 높이 들어 올린 거죠. 아주 참 잘한 거예요. 주의 종연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여정연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여정연이 이제 여정연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종이라는 게 뭡니까? 노예라는 뜻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것을 여종이라는 말로 마리아가 표현을 했잖아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제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이게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님의 여정이 되어서 우리가 처녀가 되어서 이 처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인데 전부 주문을 외워두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얼마나 열심히 잘 외우고 있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문이지. 하늘들에 계신 내 마음 하늘 말고 또 나와 형제 자매가 되어있는 그 마음 하늘 거기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뭡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이거잖아요.
그냥 주님이 가르쳤으니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그것처럼 선악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조금 전에 그 기도를 하고서 예배 다 끝나면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잖아요. 그럼 뭐 예배하고 점쟁이한테서 점 본다는 건 뭐 처녀가 되는 걸 모르고 뭐 장녀가 되는 길을 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순결한 처녀가 되었다는, 순결한 처녀가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호라 영의 눈으로 아버지를 항상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존재입니다. 레 네페시 하야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가 레 네페시 하야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 마리아가 자기가 아는데도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들은 나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설명을 듣지 못한 존재들은 어때요? 이게 무슨 말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야 임마누엘이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야 거듭남이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 창조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조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창조 속에, 첫 창조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는 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예수는 왜 남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남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면 안 되시고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셨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자에게서 사람이 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여자들이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법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도 여자가 자녀를 낳는데 너희 마음이 나의 아들을 낳는 모태가 돼서 아들을 낳겠는데 그 모태가 뭐냐? 그 모태가 여자다. 처녀다. 순결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육신의 마음, 육신에 속한 마음은 헬라어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에 속한 마음은 뭐라고 됐냐면 누수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 육신에 속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휘장이 돼서 막고 있거든요.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지금 휘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뭐냐? 육신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이 갈라졌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시시 이게 휘장이거든요. 사중의 휘장이잖아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시시 이게 갈라지지 아니하면 내 그 마음 너머의 누수, 마음 너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의 커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시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건 뭘 하기 위한 것이냐? 그 휘장을 가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장녀가 되어 있는 그 마음, 그걸 갈라서 그 마음 너머에 여러분 장녀라고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니까 장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장녀의 마음속에 정말 일반 처녀들의 마음보다는 장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정말 잘 살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은 장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마음속에는 그게 별로 없어요. 왜?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인생이 어찌할 수 없어. 그런 구름통에 빠져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마음 깊은 심정, 그 깊은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마음 한 구석에 내가 한번 여기서 나가 보았으면 하는 마음은 장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장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나는 목사의 딸이니까, 나는 무슨 뭐의 딸이라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장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 안에 있던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그 커튼, 그게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해서 걷고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참 처녀로 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 그 휘장이 갈라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또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주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죠. 이때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저때 저렇게 말씀이 나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고 네 자신이 어떤 장벽에 가려서 갇혀 있는데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갈라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면 내가 참 처녀다. 하나님이 보일 때 내가 참 처녀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는 수동태가 없어요. 저 서양 언어들은 수동태가 있어도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뀌면 가령 우리 번역성에 구원을 받는다. 이건 수동태가 아니에요. 구원된다. 그래야 수동태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되어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 언어에 수동태가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할 수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된다 그러면 예수는 구원자이시오. 우리는 구원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능동자가 돼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그에게 받아요. 능동자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구원된다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겨야 돼. 내가 기복신앙을 가져야 돼. 내가 그냥 열심히 하루 12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돈을 내야 돼.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 돼. 왜?
내가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내가 구원된 존재면 내가 구원된 존재, 그것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구원된 존재로서 기도하고 구원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으면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봉사하고 능동적으로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되니까 전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바다를 갈 때 바다 배가 파손돼가지고 바다에 빠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여러분을 구원하였다면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분들이 안 했으면 정말 바다에 빠져 죽었겠구나. 그래서 구원되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그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아무것도 드릴 건 없죠. 그렇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감사. 그죠? 감사하다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벅차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그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감사의 그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감사가 되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찬송인데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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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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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해.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나를 처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처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신 주님께 할렐루 주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게 우리의 찬송입니다. 마리아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사랑하는 자. 모세 류의 이름은 마리암이었죠. 이게 마리암에서 마리아가 되었는데, 마리암은 또 뭐냐? 쓰다. 인생은 쓰다. 라는 말에서도 나온 거예요. 약혼했어요. 약혼을 했다. 이스라엘은 약혼하면 서로 부부로 인정해요. 부부로 인정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동거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 동거하는 존재라는 것이 표현되기 전까지는, 밖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직 처녀와 총각으로 있어요.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는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서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없잖아요. 은혜 된 자여 이렇게 번역한다면 은혜 된 자는 또 뭔가 이렇게 또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수동태가 없어서 정말 참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번역하기에 참으로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받았다잖아요. 은혜가 주어진 것인데,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인데 내가 받은 게 돼버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생각에 아주 큰 혼돈이 일어난 것이죠. 평안할지어다. 근데 사실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일에 평안할지어다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번역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은혜 된 자여.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평안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평안을. 나는 내게 고난을 정하는 존재가 천사가 왔는데 어떻게 내게 고난을 먼저 전하게. 평안이다. 가일에 평안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 되었다. 왜냐 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뭔가 이마누엘이잖아요. 이마누엘이라는 게 다른 말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으니까 마리아의 일상생활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했는데 사실은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은혜를 발견한 자요 그랬어요.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하는 그 사랑을 발견한 것이 마리아에게 다가와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무슨 인사인가 생각했잖아요. 놀랐어요. 띠아탔어. 아주 깜짝 놀라서. 사실 깜짝 놀래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희는 종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야 돼요. 깜짝 놀라다 못해서 그들이 너희는 이다이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라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거네. 그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글로 넘어오지 않아요. 왜? 이미 다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야 돼요. 어디 이런 소식이 있었나? 도대체 이 일이 뭔가? 그냥 온통 뒤숭숭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듣던 얘기는 어떤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는 기복신앙이라는 걸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쁜 짓 하면 복을 내린다 그래요. 무슨 이쁜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을 해야지 무슨 이쁜 짓을 해야 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깜짝 놀라는 이 일이 곧 뭐예요? 경이로운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런 경이로운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아버지요 이제 이 평화의 왕이시라 이렇게 지금 그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선언을 했는데 그 말씀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경이로운 모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뭘 이루시고자 하느냐? 경이로운 믿음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바라지는 것의 실상을 가진 그 믿음이 뭐냐? 자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로구나. 임마누엘 하는 그 일이로구나. 이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게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딱 착목을 해가지고 그 굴레에 씌어가지고 그 안에서 읽다 보니까 뭐 예수가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몸으로 오시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으니 우리와 하나 되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성경이 나를 읽도록 내 자신을 성경에게 맡겨드려야 돼. 그 성경이 뭐라고요? 천사잖아요 지금.
가브리엘이잖아요. 가브리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가브리엘이요, 하나는 미카엘이잖아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요,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가브리엘, 마리아가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뭘 한다고요? 미카엘, 하나님과 같은 자를 낳잖아요. 우리가 가브리엘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처녀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자를 낳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도록 기억할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끝나버리면 또 일주일 내내 또 어떻게 이건 또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서 그래요. 놀라서 디아타스, 오 이게 뭐야? 하나님을 향해 사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종교인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살잖아요. 그들이 향한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소식이 퍼치면 아니 이게 뭐야? 정말 새로운 처녀가 되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이냐,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해요? 마리아가 지금 놀라면서 지금 무서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놀라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 그에 대해서 무섭잖아요. 이제 무서워짐으로 들어가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야훼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야훼, 나는 나다. 나는 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오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야훼의 뜻이잖아요. 야훼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이 자기 자랑밖에 더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는 창조된 자니까 내게 복종하라. 이밖에 더 안 되죠. 나는 전부터 너를 위하여 있었고 지금도 너를 위하여 있고 또 계속 너를 위하여 오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돼야 그가 아버지도 나는 전부터 있었어. 이렇게 목에 힘주는 존재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가 큰 자가 된대요. 왜요? 그가 지극히 낮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번째이신 말씀이 작아지고 자기를 비워서 이제 사람이 되셨으니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지극히 큰 자가 되신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큰 자라는 얘기예요. 큰 자는 작은 자를 포용할 수가 없어요.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작은 자는 무시하잖아요. 무시라는 건 뭐예요? 없을 볼시니까 없는 걸로 여기잖아요. 사람이 왔는데 무시하게 되면 그가 없다고 여기잖아요. 그렇게 큰 자는 작은 자를 없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자를 없는 자로 여긴 그만치 그가 하나님께 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그래서 가장 작아진다는 건 모든 사람들을 큰 자로 여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 가령 그냥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큰 박스가 있고 여기 작은 박스가 있어요. 작은 박스는 작은 것이요, 큰 박스는 큰 것이에요. 큰 박스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작은 박스는 조금밖에 못 담아요. 어떻게 해요? 작은 박스이기 때문에 다른 박스에게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걸 양보하잖아요. 그 박스 나한테 다 가져오더라. 내 이 안에 다 내 것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작은 박스는 조금 많으니까 조금 많지만 넣으면 다른 게 또 필요하죠.
그렇게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함께 큰 자가 되는 이유이죠. 지극히 낮아지지 아니하면 지극히 높아질 수 없죠. 지금 가장 이 세상에서 높은 빌딩이 이 지금 저 말레이시아인데,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빌딩은 가장 낮은 곳에 기초를 두었어요. 왜? 높아지려면 가장 낮은 것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기초를 두느냐? 가장 낮은 곳에 기초를 두죠. 그 낮은 것이 어디냐? 그 부활의 믿음. 죽었다가 우리가 죽는 그것 이상으로 낮아지는 데가 없잖아요.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죽은 자만이 부활하잖아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극히 낮은데 내려가시니까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높아졌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다. 아이고, 예수 믿는 족속들이 참으로 얼마나 허망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딱 그런 족속이 또 생겨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나되기 위해서, 나를 작은 자가 되게 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더니 그는 아주 큰 자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예? 그분이 작아지지 않았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존재에게 왜 들어오겠어요? 다만 이유가 작아지셨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건데, 그러면 그분을 닮아서 내가 작아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런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지금 당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0일이면 대통령 그만둘 텐데, 이방이 왔어요. 내가 트럼프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여기 트럼프가 와서 내가 10일 후에 대통령 그만둔 트럼프야. 내가 미국의 반란을 일으킨 존재. 그 얘기를 하겠느냐고. 지극히 작은 존재라 이 방에 올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존재라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돼요. 큰 존재, 우리나라 대통령 중 문 대통령,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너무 큰 존재가 돼가지고 우리 같은 작은 존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작아지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다 우리 아기를 낳아봤어요. 또 낳아보지 않았어도 부모에게 다 낳아졌어요. 근데 그 낳음에 알파 오메가가 있어요. 아기를 낳아요. 아기가 어디서 나오냐? 모태에서 나와요. 모태에서 나올 그 순간 그 아기는 어머니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감겨 있어요. 어머니의 소리를 사실 들을 수도 없어요. 그게 사람의 소리인지 이 짐승의 소리인지 또 무슨 소리인지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태어났는데, 아기는 자체는 온전한데 그 아기의 상태는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요 깊음. 이게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우리 태 안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니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온전하고 도무지 그 이상으로 온전한 존재가 없는데 그 아기 자체는 보아도 보지 못하니 흑암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니 공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못하니 혼돈이요. 이 넓은 우주 속에 깊이 떨어졌으니 깊은 깊음 속에 갇혀 있잖아요. 이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처음에 창조된 그 지구가,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깊은 물속에서 더 깊은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물인지 어디가 땅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있었던 그 첫 땅, 그 처음 땅, 그 처음 땅은 뭘 징조하고 있냐? 우리 처음 사람, 아직 처녀가 되지 못한 우리 처음 사람을 얘기해. 둘째 땅, 이제 빛이 비춰와서 둘째 땅이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식물이 나고 뭐 만물이 창조되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처녀, 처녀가 되는 그 길을 지금 창세기는 이미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그 창세기만 읽는다고 해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를 무엇이 조명해주고 있냐? 신약이 다 조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신약을 통해서 그걸 바라봐. 그렇게 되었었구나. 씨앗을 심었는데 처음에 씨앗이나요? 이게 뭔지, 그 무슨 씨앗을 심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씨앗인지, 이게 뭐 벼인지, 이게 무슨 콩나물인지 모르잖아요. 그 자꾸 자라서 이제 열매 맺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식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서 이제 열매를 맺으면 그건 뭐예요? 하늘에서 소식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원래 소식은 어디서 시작됐대? 땅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만나는 이 일, 이게 첫 창조에서 일어난 이 일이 또한 우리의 새 창조를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정해 주잖아요. 내가 처녀가 돼서 잘 들으세요. 내가 처녀가 돼서 믿게 되겠는데 그 믿는 네 주님의 이름이 예수다. 다른 건 믿지 마라.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 하는 것 같이 내가 믿어서 이제 구원되는 존재의 이름이 예수다.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언어가 또 여기서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는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믿어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믿어서 들어간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혼란을 겪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와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와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그의 사랑과 하나 되고 그의 생명과 하나 되고 그의 거룩과 하나 되고 그의 진리와 하나 돼서 그 존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믿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저 믿어. 믿으면 복 줄 거야. 믿으면 천국 갈 거야.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할 거야. 지금 한국 사람들 다 그런 자기 믿음의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종교인들, 서양 사람들은 believe i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도 밖에 있어요, 전부.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에 처해 있으면 트럼프를 구세주로 안 했을까요? 왜?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해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지지했잖아요. 그가 반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믿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믿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지 믿어서 다른 데로 들어가거나 밖에. 그래서 너희가 내 바다만 밟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믿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존재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왜? 죽은 자가 사니까요. 죽어야 사니까요.
우리 믿음은 너무나 편해요.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갔는데 아주 큰 교회 목사가 얘기를 그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를 지었으니 우리는 그 형제들은 밖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면 된다.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육신의 믿음, 잘 먹고 잘 사는 믿음. 너희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온 세상의 믿음의 뭐 거의 99%라고 할까요? 아까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전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 모든 것이 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건 뭐야?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찾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돼서 내 생명으로, 내 거룩으로, 내 진리로, 내 생명으로 영원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모든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혹시 천국이라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가야 되겠다. 즉 그런 얘기잖아요. (36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야 천사가 3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36절에서는 아직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신 게 아니에요. 아직 거룩한 자가 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하심이 없느니라. 이것도 지금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때 비로소 마리아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 마리아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천사의 말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리아의 간증, 호모겔로, 천사가 얘기한 것을 받아들여서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얘기한 것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받아져서 그 천사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호모로게요, 같은 뜻으로 말을 간증한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이 먼저. 믿음보다 먼저 뭐가 와야 돼? 말씀이 와야 돼. 말씀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를 내게 온 이 천사를 내게 온 천사로 받지 아니하면 천사가 떠나가지 못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집에 있는데 이 성경을 주의 여정연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 있는 거예요. 천사는 떠나갈 수가 없어요. 왜? 천사를 보내시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실존을 이루라는 건데 계속 사람들은 이 천사의 말을 바꿔가면서 아니 천사의 말을 바꾸는데 그 천사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한 것을 어머니 이렇게 고쳤으니까 이게 사실 이 성경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에게 이 천사로 와 있는 책이니까 여기서 거룩을 찾고 여기서 생명을 찾고 여기서 진리를 찾고 여기서 사랑을 찾아내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뱀의 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뱀의 책이냐 하나님의 책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죠.
이게 어찌 내가 성경을 읽으면 뱀이 책이 되는 것이요, 성경이 나를 읽으면 하나님의 책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자꾸 천사에게 뭘 대고 하는 거 그거 안 돼. 대고는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천사에게 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러한 거룩한 대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의문이 나면 의문을 일으켜요. 그걸 감추지 마세요. 내게 의문이 일어나면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천사가 어디선가 그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런 얘기다.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의문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른 교리가 들어오잖아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른 소리는 아주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게 의문이 되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한 이유가 뭐겠느냐? 네가 좀 찾아보아라. 그러면 찾다 보면 생명을 찾고 거룩을 찾고 진리를 찾고 사랑을 찾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2021년 10년이 두 번 지나가고 이제 30년째 도래하는 이 10년의 기간입니다. 왜 제가 그걸 귀히 여기느냐? 제가 육신의 나이로는 이 10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육신은 항상 왔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년 동안 이 10년에 어떤 존재, 아기를 낳는 존재, 하나님의 아기를 낳는 존재가 되게 하는 시작의 말씀을 뭘로 열어야 되는가 했더니 그냥 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